읽어주는 동화책 남편만을 사랑한 도미 부인. 도미는 백제 땅 한적한 마을에 사는 평범한 백성이었어요. 누구보다 예의가 바르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죠. 살림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부지런해서 먹고 사는데 크게 궁색하지 않았답니다. 주위 사람들은 도미를 두고 한편에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또 한편에서는 부러워 어쩔 줄 몰랐답니다. 도미는 참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야. 못한 데가 조금도 없지. 누가 아니래. 하긴 그래서 그토록 아름답고 착한 아내를 얻은 거겠지. 사람들의 말대로 도미의 아내는 보기 드문 미인이었어요. 한 번 본 사람은 넋을 잃을 지경이었죠. 게다가 오로지 남편만을 따르고 위하는 마음씨도 지극했으니 마을 사람들이 도미를 부러워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도미 부인이 예쁘다는 소문은 널리 퍼져 궁궐까지 알려졌답니다. 왕도 호기심을 가질 정도였죠. 하루는 백제 땅을 다스리던 계루왕이 신하를 불러 물었어요. 소문에 듣자 하니 도미의 아내가 그토록 아름답다던데 그게 사실이냐? 그렇사옵니다. 하늘의 선녀라도 그만큼 곱지는 못할 것이라 합니다. 게다가 오로지 남편만을 섬기는 깊은 마음씨까지 갸륵하다 하옵니다. 들을수록 내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친히 시험해 보겠노라. 즉시 도미를 궁궐로 데려오도록 하라. 계루왕은 신하에게 명을 내렸어요. 신하들은 바로 도미의 집으로 달려갔죠. 임금의 부름을 받은 도미는 즉시 궁궐로 들어갔어요. 왕은 대뜸 이렇게 물었죠. 소문에 듣자 하니 너의 아내가 우리 백제에서 가장 아름답다던데 그게 사실이냐? 소인이 보기에는 겉모습보다는 마음씨가 더 고운 사람이옵니다. 도미의 말에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된 왕은 도미 부인의 절개를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허허, 그래? 내가 듣기로는 너의 아내는 오직 너만을 사랑한다고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절기가 고든 여자라 하더라도 사람이 없는 곳에서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폐하, 무릇 사람의 마음이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제 아내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사옵니다. 도미의 자신감 있는 대답에 계로왕은 속으로 옳거니 하고는 말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시험해 보아도 되겠느냐? 여봐라. 도미에게 소일거리를 주어 당분간 궁궐에 더 머물도록 하여라. 폐하,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갑자기 사라지면 아내가 크게 걱정할 것이옵니다. 계로왕의 속마음을 알 리가 없는 도미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왕의 검은 속셈을 더 부추겼죠. 결국 왕은 도미를 궁궐에 머물게 한 후 신하를 불러 은밀히 말했어요. 너는 지금 즉시 나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도미의 집으로 가거라. 그리고 도미의 아내가 정조를 잘 지키는지 시험해 보아라. 왕의 명인데 누가 감히 싫다고 하겠느냐? 계로왕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하는 도미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왕이 곧 갈 것이라고 미리 일러두었죠. 그런 뒤 신하는
왕으로 변장하고 도미의 아내를 찾아가서 말했어요. 오래전부터 네가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나와 도미는 너를 두고 내기를 하였는데 내가 이겼으므로 지금부터 너는 궁녀가 되어 나와 함께 지내야 할 것이다. 순간 도미의 아내는 불길한 생각에 몸을 움츠렸어요. 그토록 올바른 서방님이 섣불리 이런 내기를 할 리가 없어. 무언가 일이 크게 잘못되었나 보다. 어찌 위기를 모면한단 말인가. 도미 부인은 재빨리 생각을 정리한 뒤 꾀를 궁리해냈어요. 폐하의 지엄하신 말씀을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궁궐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나오겠나이다. 도미 부인은 얼른 부엌으로 몸을 피했죠. 순간의 지치로 당장 위기를 모면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궁궐로 간 서방님께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나는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도미 아내는 초조해서 입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여종이 다가와 말했죠. 마님, 제가 마님의 옷을 입고 대신 궁궐로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건 안 된다. 내가 살고자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염려는 마시옵소서. 여종이 주인을 위해 하는 일인데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그 말에 도미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여종의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껴 울었답니다. 방으로 들어온 도미의 아내는 가장 예쁜 옷을 꺼내 여종에게 입혀주었어요. 옷고름을 매줄 때는 몸이 너무 떨려 어금니를 꽉 깨물어야 했죠. 미안하구나. 못난 주인으로 인해 네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으니. 마님, 그런 말씀을 거두시어요. 아무런 갈 곳도 없던 저를 내려다 재워주고 입혀주는 애가 얼마인데요. 이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답니다. 도미 부인은 울먹이며 말하는 여종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손을 꽉 잡았어요. 잠시 후 여종은 바깥으로 나가 도미 아내의 흉내를 내며 말했죠. 준비되었사옵니다. 어서 가시지요. 정말로 어여쁜 옷으로 갈아입었구나. 자, 어서 궁궐로 가자. 도미 부인을 데려왔다는 정가를 받은 게루왕은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어요. 백제에서 제일간의 미인을 보게 된다니 왕은 가슴이 설레었죠. 오호호, 오, 네가 바로 도미의 아내더니야. 백제에서 제일이라는. 그런데 변장한 여종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게루왕이 문득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여봐라, 네가 진정 도미의 아내란 말이냐? 백제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했는데 내가 거느린 궁녀들에 비해 조금도 나을 것이 없지 않느냐? 왕은 당장 도미를 불러 물었어요. 잘 보아라. 저 여자가 네 아내가 맞느냐? 도미는 여종을 보고 깜짝 놀라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죠. 그렇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것이고 아니라고 해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도미가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왕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그쳤어요.
다시 한번 묻겠다. 정녕, 네 아내가 맞느냐? 도미는 고개만 숙일 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비로소 왕은 자신이 속았음을 알고 매우 화가 났죠. 이런 고얀 놈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감히 임금을 속이다니. 여봐라, 도미를 당장 형장으로 끌고 가라. 그리고 두 번 다시 제 아내는 물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볼 수 없게 두 눈을 뽑아버리도록 하라. 곧 도미는 형장으로 끌려갔어요. 왕의 명령에 따라 신하들은 도미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작은 배에 태워 강물에 떠내려 보냈죠. 게르왕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왕은 그 길로 도미 부인을 잡아들이도록 했죠. 여봐라, 그 못된 도미 아내를 끌고 오너라. 왕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도미의 집으로 들이닥쳐 강제로 도미 부인을 잡아왔어요. 과연 듣던 대로 미인이로다. 하지만 너로 인해 도미는 두 눈을 잃고 강물에 버려졌으니 나와 함께 지내야 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미 부인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죠. 그러나 우선 이 상황을 모면해야 했어요. 한번 폐하의 명을 어겨서 남편까지 잃었는데 어떻게 감히 이번에도 그리할 수 있겠나이까. 하오나 지금은 저의 몸이 더러우니 목욕제기 한 후 다음 날 오겠사옵니다. 그러자 게르왕은 잠시 생각하는 듯 도미 부인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그럼 내일 꼭 와야 하느니라. 겨우 왕에게서 풀려나왔지만 도미의 아내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앞으로 어찌해야 좋을지 눈앞이 캄캄했죠.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강에 버려진 서방님은 어떻게 되었을까? 무사하실까? 자꾸만 불길한 예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리고 자꾸만 눈물이 맺혔죠. 새벽녘이 되자 도미의 아내는 살며시 방문을 열고 바깥을 엿보았어요. 다행히 방을 감시하는 병사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도미의 아내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숨을 죽인 채 병사들의 곁을 빠져나왔죠. 도미 부인은 강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얼마를 달렸을까? 도미 부인은 강 어귀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곧 왕의 군사들이 뒤쫓아올 것이고 강을 건너긴 해야겠는데 그 흔하던 나룻배조차 한 척도 보이지 않았어요. 도미 부인은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애타게 기도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작은 조각배 한 척이 물결을 따라 도미 부인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도미 부인은 얼른 배에 올라탔죠. 그러자 배는 물결을 타고 일렁이더니 강의 아래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그치지 않았죠. 홀로 흘러가는 조각배에 몸을 맡긴 채 도미 부인은 남편을 생각하며 한없이 울다가 지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얼마를 떠나려 갔을까? 작은 조각배는
잠든 도미 부인을 태운 채 작은 섬에 닿았죠. 사람들이 천성도라고 부르는 섬이었어요. 잠에서 깬 도미 부인은 사방을 두리번거렸죠. 산도 나무도 처음 보는 낯선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배에서 내려 사방을 살피던 도미 부인은 강가 언덕에 쓰러져 있는 도미를 발견했어요. 두 눈을 잃은 도미는 배가 고파 풀뿌리를 캐다가 지쳐 잠들어 있었어요. 도미 부인은 한달음에 달려가 남편을 끌어안았죠. 서방님, 살아계셨군요. 제가 왔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왔습니다. 도미 부인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던 도미가 정신을 차렸죠. 손을 휘저으며 부인의 얼굴을 더듬었어요. 아니, 목소리는 하늘이시여.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뒤 도미는 아내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건강을 되찾았어요. 서방님, 이제 우리가 살만한 곳을 찾아가 보아요. 도미 부인은 도미의 손을 잡고 다시 배에 올랐어요. 돛도 없고 노도 없는 작은 조각배는 이번에도 바람에 일렁이는 물결을 타고 어디론가 흘러갔어요. 그렇게 하여 온종일 강물을 따라 흐르던 배가 도착한 곳은 고구려의 산산이었죠. 서방님, 이곳에서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아보아요. 도미 부인은 마을로 들어가 사정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도미 부부에게 먹을 것과 옷을 주었죠. 도미 부부는 구걸을 하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며 살았어요. 비록 하루하루 살기는 힘들었지만 그들은 아주 행복했답니다.